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읽습니다. 1절에서 10절 사이에 신약의 십계명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와 함께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자나 깨나 예수님 중심으로 영적으로 집중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권면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관심이 분산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적인 기준이 분명해서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 중심, 믿음, 은혜 중심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절,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약점은 덮어주고 좋은 점은 북돋아주고 서로 덕을 세우고 살아라.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꾸 다른 사람의 약점, 단점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걸 자꾸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그것도 습관이 돼서 다른 사람 말을 나쁘게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은 서로 덕담을 해라. 덕을 세우라. 그 사람은 이런 점이 좋지 않느냐. 그 사람은 또 이런 것이 참 대견하지 않느냐. 높여주고 덕을 세워주는 생활. 특별히 교회는 서로 같이 5년, 10년, 20년 같이 지내다가 보면 서로 잘 알게 됩니다. 허물은 가리워주고 좋은 점은 박수 쳐주고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세 번째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는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 뜻입니다. 영적으로 이끄는 분, 목회자, 교구장, 구역장,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 영적으로 앞서 있는 분들을 알아주라. 존중해줘라. 특별히 초대 개척교회 때는 나중 온 분들이 영적으로 더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척기에는 들쭉날쭉해서
초신자인데도 구역장을 맡아서 감당하는데 나중 이사온 권사님, 장로님이 모임에서 뭘 그렇게 하여 교회 생활의 경험이 없구만 이렇게 자꾸 핀잔을 주거나 하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기 쉽지요. 이 본문 말씀은 영적으로 직분을 맡았거나 앞서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줘라, 알아줘라 그 뜻입니다. 네 번째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으로 화목해라. 화목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불화가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역사할 수 없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고 덕을 세우고 그런 곳에서 역사하시지 미움과 시기, 다툼이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사랑으로 화목해라. 화목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 원문에는 살롬인데 살롬. 관계입니다.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 바른 건강하고 서로 높여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14절. 또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는 믿음의 동지들아 그런 뜻입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동지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권계는 좋은 말로 충고해주는 카운슬링, 컨설팅 그런 의미가 권계입니다. 권면해서 바로잡아주는 거지요. 나쁜 의미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권면해주고 북돋아주는 게 권계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줄여서 사람에 대해서는 참아라. 남편도 참아줘야 되고 아내도 참아줘야 되고 자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덮어주고 참아주고 살아야 서로 평생 갈 수 있지. 서로 약점을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금간 그릇과 같아서 유지하지를 못하지요. 참아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는 못 본 척하고 좋은 일 할 때는 박수를 쳐주고 사람에 대해서는 참아주라. 거기에서 서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에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문장이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점을 정리해서 짧게 표현하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뜻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 그러면 나는 못하냐? 내 친구가 참 좋은 부부로 했는데 서로 참 여러 사람, 옆에서 사람 보기도 아주 아름다운 잘 만난 부부인데 남편이 어쩌다가 직장에서 탈선을 해서 외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걸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지가 그러면 나는 못하냐? 그런 앙심을 품고 괜히 체질에도 맞지 않게 같이 탈선을 해서 그 좋은 부부가 그만 깨져 버린 걸 제가 압니다. 참 안 좋은 일이지요. 사람에 대해서는 참아줘야 됩니다. 특별히 자식들은 클 때는 몇 번이나 변화됩니다. 꼴찌하던 애들이 나중에는 마음 잡고 우등생이 되고 우등생 하던 애들이 빗나가가지고 낙제생이 되고 클 때는 몇 번 뒤집습니다. 참고 기다려줘야지 그 참아주지 못하면은 불안감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지요. 누구든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한 일을 자꾸 박수 쳐주고 허물이나 악한 일은 자꾸 덮어줘야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7번째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문제는 기뻐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짜증날 일, 걱정스러운 일, 세상살이는 그렇게 힘드는데 성경은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참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의 기준이지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원문에는 은혜란 말의 헬라어로 카알라, K-A-R-A, 카알라, 기쁘다도 카알라,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은혜 받으면 기쁘고 기쁜 것이 은혜 받은 거지요.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이 좀 바보스러워지지요. 손해봐도 웃고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영적이지요. 그래서 이 지금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본문을 신십계명 그럽니다. 신십계명 혹은 신약의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구약의 십계명, 신약의 십계명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10가지
신십계명, 신약의 십계명. 그 중에 6번째가 항상 기뻐해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배이기 위해서 예수의 기도라는 책을 우리 수도원에서는 필독서로 권하지요. 예수의 기도. 동방정교회에서 영성수련의 입문서로 사용하는 예수의 기도라는 쉽고 짧은 책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슬프나 기쁘나 좋으나 구주나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구체적인 교재가 동방정교회의 예수의 기도란 책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9번째 18절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슬픈 일이나 굳은 일이나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생활.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이에 부대끼고 살다가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3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100% 은혜 받으면 3가지가 항상 뒤따르는데 바로 그냥 기쁨이 넘치지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 터지지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요 3가지는 은혜 생활의 3대 기본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그냥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입술의 찬양과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감사하게 되지요.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다 감사하게 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을 몰라요. 1961년 5.16 군사혁명 나던 해에 우리 국민소득이 $80가 못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난하기로 아프리카, 앙골라 다음에 2번째로 가난했습니다. 1961년 국가 예산을 미국 원조 가지고 유지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국민소득이 $240. 남한보다 정확하게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때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800. 우리보다 10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충체육관이라고 있는데 필리핀이 우리나라 국가 원조 물자로 지어준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배들이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우리가 북한보다가 50배 더 잘 삽니다. 필리핀은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 막노동자로 취직하러 오지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할 조건을
늘 찾아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참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감사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창한 데 가서 찾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무슨 집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 사표 내고 선교사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을 할까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나가지 말고 작은 일, 큰 일 감사하고 늘 기도와 찬송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손해봐도 기뻐하고 욕먹어도 기뻐하고 좀 그렇게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소박한 데서 찾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 남았지요? 신약의 10계명에 하나 남았지요. 19절 20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받은 은혜,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옛날에는 체험 따고 은혜도 받고 감격에서 눈물도 흘렀는데 요새는 싸늘해져서 우리 마음이 냉방구들처럼 싸늘해진 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런 신자를 냉담신도라고, 냉담신도. 성령이 소멸되는 것. 성령은 왜 소멸되느냐? 세 가지 경우에 성령이 소멸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요 세 가지를 금해야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첫째는 성령이 어떨 경우에 소멸이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습관, 나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불화자 도장인 자. 마음에 불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지요. 자꾸 못된 짓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짓을 육신이 약하고 쾌락을 쫓아 반복하면 성령께서 처음만 봐주시다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돌아서지 않고 계속하면 불도장을 찍는다는 거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 밖에 나가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성령이 소멸되느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반복해서 범할 때 성령이 소멸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게으를 때, 늘 영적으로 게을러서 영적 나태할 때에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가장 좋지 않는 것이 영적 게으름이지요. 말씀 읽지 않고 교회도 껄떡하면 빠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그냥 시간 나면 텔레비나 보고 잡담이나 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은 성령이 소멸되지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 성령이 소멸되느냐? 세상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외면할 때,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 가시밭이 되어서 은혜가 자랄 수 있는 밭이 되지를 못하지요. 그 교인이 늘 얼굴이 우울하게 가지고 걱정에 쌓여 있으면 성령이 소멸되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예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인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각자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잘하고, 각자 주어진 은사가 다릅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은사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게으르고 세상 염려에 빠져서 육신의 습관에 빠져서 성령을 소멸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게을리하고, 그럴 때는 받은 은혜가 쏟아지지요. 10가지를 신약의 십계명, 신십계명이라 그러고, 결론으로 23절이 결론입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적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 소멸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 옆에서 소리 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허물 없이 지켜지기를 성령님이 원하신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잘 지키고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려면은 방금 10가지 신약의 십계명, 신십계명을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겨서 하루하루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허락하시고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해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한 이 하루, 이 저녁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함으로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소홀히 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내 이웃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덕을 베풀고 화목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와 찬양이 있게 하시며 적은 일 큰 일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복된 하루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